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과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는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단디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단야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군대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비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바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와서 여부수 사람 아라바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바나가 바로 올라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져주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바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또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의 이제 마지막 말씀, 마지막 본문이죠. 사무엘상 하를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사무엘서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또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사무엘서를 요약하는 말씀이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도 또 역시 마지막 말씀이 오늘 24장의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의 의미가 사무엘서를 요약하는 말씀, 그리고 사무엘서에 요약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언약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마지막에 끝에 있는 오늘 본문의 24장의 말씀,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금 더 말씀하시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언약이라는 큰 주제 안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다윗의 왕권, 하나님 나라는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세워지고 언약으로 완성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21장부터 24장 오늘 본문까지의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언약이란 단어를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성,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하나님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기업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 언약을 붙들고 다짐하고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그 주제 안에 있는 오늘 본문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으로서 보다 더한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그 사무엘서의 큰 주제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의 한 장치로서의 오늘 본문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충분히 더한 은혜, 더한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본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 은혜를 우리가 찾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야 되는 언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이라는 그 언약의 사실에 더하여서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오늘 24장의 말씀이 조금 더 특별하다, 조금 더 의미 있다, 보다 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은혜를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혜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서의 부록이다, 덧붙여진 말씀이다, 그 정도의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사무엘서의 요약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약의 말씀이다라고 했던,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함이었거든요.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이 좀 이상했어요.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가 아니고요, 또 어떤 공간적인 통일감도 없는 본문의 말씀들이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의 초기에나 있었을 법칙한 사건을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다윗의 용사들이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앞뒤로, 근데 그 내용들도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 논란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21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각각의 구체적인 사건의 의미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전체가 가진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4장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니에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다윗의 이상한 역할이에요. 뭔가 주도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역할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라는 것은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모습, 범죄의 이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군사의 수를 확인하고 군사의 수를 확증하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모습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이 행하는 인구조사는 그러한 인구조사였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바로 군사의 수를 확인하는 그런 인구조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그 군권과 힘, 세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인구조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지만 부하였던 요압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요압도 하나님만 의뢰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조사를 일일이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행하고 있는 범죄라는 사실이죠. 여튼 다윗은 그래도 이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인지 아니면 3년간 왕의 원수로부터 왕이 도망 다닐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이 그 땅에 임할 것인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은 전염병으로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앙이 중간에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재앙의 사건이 이제 해결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받는 재앙도 다윗이 선택하고 있고 결국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마쳐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연관되어서 들려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성경은 실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앞서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재앙의 중심이나 어떤 재앙의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 이유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과정과 도구로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범죄가 아마도 압살롬의 범죄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세라의 반역에 동조했던 그때의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시점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과정. 근데 그 속에 다윗이 그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 이 말씀을 1절 말씀만 봐도 이 문제의 근원과 책임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논란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다윗을 격동시키신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에요. 죄의 유혹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말씀 보면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추가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 사실 이런저런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본문 속에서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 있는데 굳이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역할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인구조사를 명하는 다윗의 중심에는 부인할 수 없는 그 다윗의 죄성과 범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깨닫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자책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더하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재앙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분명히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분명 이상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셔서 행하셔도 될 일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도 될 일을 굳이 일일이 다윗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하게 되는 그 인구조사며 또는 그로 인한 징계의 재앙을 다윗이 선택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모든 재앙이 그치게 하시는 것이며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게 옳고 그르냐 맞나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 다윗의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상한 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방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듯이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고요. 결정적으로는 재앙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해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지금 멈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 재앙을 멈추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변개치 않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하신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하심으로 시작하신 이 재앙을 중간에 하나님이 스스로 멈추셨다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만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도 학자들은 논쟁을 해요. 다윗의 회개가 먼저였을까, 재앙이 먼저였을까, 이런저런 논란들을 하는데요. 오늘 그런 것보다 사무엘서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매우 이상한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와 시행한 인구조사와 다윗 선택한 재앙 그리고 다윗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내용들 이것들은 그냥 그 하나의 각각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뻐하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 이 본문이 포함한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제, 그 핵심에 관한 기뻐하심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세워져 간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다 더 기뻐하시는 뜻, 기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21장부터 24장에 언약이다, 하나님 나라는 언약이다, 언약으로 세워져 간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놓인 한 장치 같은 말씀이에요. 24장은 21장에 나오는 그 다윗 시대에 임했던 기근,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루는, 그러면서 한 가운데 있는 언약이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한 장치처럼 보이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는 언약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언약의 이야기의 그 마지막 끝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특별히 얘기하려고 21장부터 24장까지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특별하게 그 언약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인구조사에 얽힌 의미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범한 잘못, 군사의 수를 조사하는 인구조사의 명백히 어떤 죄냐? 오직 하나님만을 어긴 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어긴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요압도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시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시려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선택한 재앙, 그 의미, 그 이유도 그 의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다윗 선택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왜 전염병을 택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재앙 같은 이 질병 때문에 온 지금 나라가 멈추어 있고 다들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 왜 이런 무서운 전염병을 선택했을까? 차라리 기근을 선택하든지, 기근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시대 속에 자주 있었던 일이니까요. 또 아니면은 다윗이 좀 도망다님을 당하는 3년의 도망다님을 선택하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전염병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냥 3일 동안 짧게 끝나고 해결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러면 다윗의 중심은 좀 얍삽한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14절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함의 그 이유라는 것이죠. 이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 다윗의 중심이에요. 어떤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이 그냥 밝히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재앙 받는데 받아야죠. 범죄했으니까. 근데 그 범죄가 오직 여호와의 손에만 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조사의 명령을 통해서 그 안에 다윗 동참했으니까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범한 죄가 뭐였냐? 오직 하나님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면 되는데 왕으로서. 근데 그렇지 않고 군사의 수를 확인하고 내게 80만, 50만 뭐 이런 그 군사들이 있다라는 그 군사로 자신의 힘을 이야기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어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임한 재앙 앞에서 이 다윗이 다시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느냐? 이번에는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14절의 이 중심,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앞에서 했던 잘못 선택했던 그 실수에 대한 그 반대의 선택, 뭐 그 정도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앞에서 실수했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근데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라는 말 앞에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러분, 다윗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어봤더니 다윗은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왕기 말씀 가겠지만 여전히 다윗은 부족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 안에 있는 이 모습을 지금 특별히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모습.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진노이고 징계이고 재앙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다윗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재앙을 멈추시는 모습이었어요. 아까 찾아봤던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긴 말씀, 여러 논쟁점들이나 뭐 깊은 여러 가지 얽힌 생각들은 다 뒤로 하고 이 이상해 보이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메시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어긴 모습이 범죄의 모습이었고, 다윗이 이후 보이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 당연한, 이것이 처음부터 이래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혹 진노의 어떤 일일지라도, 재앙의 과정일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것, 바라보는 것, 여기에 언약의 진정한 삶이 있음을, 언약 백성의 모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언약이라는 말을 모든 것을 다 덮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중심,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저는 온전함이라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드리는 제사의 내용들이에요. 재앙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냥 제사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단 쌓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것이 자신의 그 타작마당을 마음껏 취하여서 제사 드리라는 아라우나의 말과 그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이 마당을 값을 주고 사서 제사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23장의 말씀 보시면은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모습 행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드리겠다. 그러지 값 사지 않고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저 그냥 받은 명령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 드리면 될 일이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모습이라면 그렇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굳이 값을 주고 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언약 나라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엇을 어떤 기대하고 대가를 기대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처럼 뇌물 같은 성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하되 나아가되 하나님의 그 말씀,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 은혜의 행위로서의 온전함,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언약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언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냥 가서 제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재앙을 멈추셨으니까 그리고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수동적으로 가서 그냥 갔더니 이 타작마당에서 마음껏 다 있으니까 제사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됐을 것입니다. 다윗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마지막에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있는 한 장치 같은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언약과 함께, 언약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도 저는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모습 안에 이러한 온전함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이런 온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정말 온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온전함의 모습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좀 잘하고 못하고의 모습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 언약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 않아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함의 모습을 찾아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하게 쫓아가게 도와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단하는 행동하는 상황 속에서 온전함의 은혜와 의미가 있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